여기 계속해서 제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왜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절기 또한 절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배를 드리게 하십니다. 왜일까요? 물론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우리의 본연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 말고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사나 또한 오늘 우리들에게 예배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성질이 뭐냐면 거룩입니다. 즉 구별된 제사를 드려야 되고요, 구별된 예물로 또한 세상의 형식과 방법이 아닌 구별된 방법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 시간뿐만 아니라 드리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기억하라는, 이 제사의 모든 절차를 따라서 또한 그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을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이 예배자로서의 삶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드리는 제사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으시는 형식적인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일의 예배 자리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또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의 참 뜻이, 우리를 향하신 참 사랑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 가운데 오늘은 화목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화목제는 말 그대로 화목이나 평화를 위한 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5대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그리고 또 다른 두 가지 제사가 더 있게 되는데, 그 중에 이 화목제까지는 우리가 스스로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라는 것이죠. 스스로 자원해서. 나머지 두 가지는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잘못을 했을 때 반드시 드려야 하는 그러한 제사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의무로 드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범하거나 했을 때 반드시 드려야 되는 그러한 제사가 바로 나머지 두 제사인 것입니다. 속죄제와 속건제가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 중에 화목제가 앞서 나타난 번제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암수 구분 없이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암수 구분 없이. 즉 이것은 뭐냐면, 이 안에 담긴 것은 화목의 본질이 뭐냐라는 것이죠. 사람에게 처음으로 주어진 다른 점이 있습니다. 창조된 우리가. 그게 뭡니까? 남자와 여자라는 그 서로 다른 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인간에게 여러 가지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인종의 다른 점도 있고요, 민족의 다른 점도 있고요, 또 그 외에도 인위적으로 짓는 학력, 고향,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은 서로 다른 점들이, 그 무엇보다도 인간에게 나타난 서로 다른 점은 남자와 여자라는 것이죠. 이 둘이 하나가 될 때, 서로 돕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하신 그 목적에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우자를 왜 허락해 주셨습니까? 서로 돕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화목제에 있어서
암컷이나 수컷 없이 상관없이 드린다라는 의미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서로 화목해지는, 평화롭게 되는 그 관계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암수 구분 없이 어느 것으로도 드려도 되는 것이 화목제인 것입니다. 대신 뭐가 있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번제나 이것이나 다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화목제는 번제처럼 화제로 드리는데 차이점이 뭐냐, 번제하고. 제물의 전부를 드리지 않고 제물의 일부분만을 드리죠. 그 일부분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름. 제물의 기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기름은 좋지 않은 것의 대명사잖아요. 기름기가 있다는 것, 또한 건강을 위해서는 기름을 적게 먹어야 된다느니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만, 오늘날의 기준으로 이 기름을 드리는 의미를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에 있어서 기름이 어떤 의미라는 거예요. 각 동물에 있는 기름이. 그것은 뭐냐면 당시로서는 최고의 부위, 최상의 부위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가장 최상의 것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다른 부위는 뭡니까? 제물의 일부분은 내장이나 콩팥과 간,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중심을 드리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내 마음을 드리라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모든 것이 담겨 있느냐, 이것을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찌 보면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서 드릴 때에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느냐, 그것을 온전히 태우고 있느냐,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그 안에 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마음이 함께 담겨 있느냐, 드리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아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거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은 그 의미가 퇴색되었을지 모르겠지만 곧 명절이 다가옵니다. 명절에 선물을 준비하면서 꼭 준비해서 드릴 때 하는 말 있죠. 제 마음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표현이 있습니다. 형식적인 인사일지 모르겠지만 그게 본질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예배 드릴 때, 주님께 예물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있느냐,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다른 속셈이 들어있을 때는 그것은 뇌물의 관계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마음이 담겨 있느냐, 아니면 마음 아닌 다른 것이 끼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뭐예요? 화목한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좋지 않은 그러한 관계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앞에서 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또 한 군데 보게 되면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것에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여기에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 또한 그 앞에 부분에 2절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뒤에 읽은, 그 앞에 읽은 두 구절과, 즉 8절과 13절하고 2절에서 예물을 바치는데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주 미묘한 차이인데요. 2절에서는 회막문에서 드리라고 얘기하고요. 8절하고 13절에서는 회막 앞에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 손은 우리가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예물보다는. 그래서 무슨 예물의 등급을 드는 건가? 예물에 따라서 귀한 예물은 회막문에서 드리고 또 그렇지 못한 조금 떨어지는 것들은 회막에서 드리라는 얘기인가? 이런 오해가 될 수 있는 구절로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이 본문은요, 중요한 것은 회막 앞이라는 이 8절부터 13절에 나온 이 구절이 원문을 보면은 회막의 얼굴 앞에서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회막의 얼굴 앞에서. 즉 회막 앞이란 부분은요,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드린다라는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소적 의미라기보다는 이 예물이 내가 여호와 앞에 드리는 것, 앞에서 잡고 앞에서 드리는 것이라는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엉뚱한 짓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그 대표적인 예가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에 가장 큰 시험이던 사건 중에 하나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그들이 속이잖아요. 땅을 판 그 값을 드리기를 그들이 작정했겠죠. 근데 막상 드리려니까 어때요? 마음이 좀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대로 안 드리지 않습니까? 이들이 잊은 게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그 예물을 준비할 때 그 회막 앞에서 잡는다는 것은 그 예물을 준비한다. 가져오는 것도 물론 준비겠지만 들이 준비할 때 여호와 앞에서 준비한다라는 이 기본적인 사실을 놓쳐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을 드린다는 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그 준비하는 과정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의도는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성전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 전에 주섬주섬 자기 지갑과 주머니를 두져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면 그 모습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물론 어쩔 수 없이 잊어버려서 아니면 준비해 놓은 것을 놓고 와가지고 그때 깨닫고 내가 잊어먹고 안 가졌구나 해서 드리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 앞에서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것은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잊어버릴 때 나타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내가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말에 엄청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안다면 나는 내 모든 삶의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동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이고 또한 내 모든 생각까지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인데요.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회막 앞에서라는 이 단어 속에 담긴 의미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한번 뒤집어 놓으셨잖아요. 뒤집으신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의 성전 앞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것, 장사가 뭐 더러운 것, 부정한 것, 그런 의미가 그런 것보다는요,
여호와 앞에서 행하는 이들의 모습이 어때요? 특히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속이고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하고 이러한 못된 장사치의 모습이 그 안에 나타났다는 것이죠. 환전해주고 또한 멀리서 오는 사람들을 위해 제물로 드릴 소나 양, 염소 이런 것들을 준비해주고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서로 주고받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속셈, 이익을 차리기 위해 다른 사람을 속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속이는 그들의 모습 앞에서, 그 장소 앞에서 우리 예수님은 분노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17절에 이런 말씀, 16절과 1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6절과 17절입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와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두 가지가 금지되어 있죠.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첫 번째 기름은 뭐라고 그랬어요? 왜? 여호와의 것이니까. 두 번째 왜 피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여러분 그렇다고 뭐 선지 먹지 말라고 그런 얘기 아닙니다. 이 안에 담긴 의미가 뭐냐라는 것이죠. 피는 생명과 관계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인식 속에서 피는 생명과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제사자가 피를 먹는다면 속죄의 은총을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속죄의 은총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밀하게 보살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라고, 항상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제사를 구별하여 드리도록 철저하게 명하신 것이지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또한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고침과 힘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 제사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기뻐하는 자가 되고 또한 그 예배들을 통해서 회복을 얻고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나타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도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러한 깨달음의 은혜와 회복의 사랑과 또한 진리의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